이번 한 주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 아픈 일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이어서 이 중에도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이 무척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혹시라도 오늘 졸더라도 괜찮아요. 설교 영상 따로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요. 이제 회사 생활하거나 학교에 있거나 하면은 주말에 꼭 뭐 하자고 많이 하잖아요. 주말에 회식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학교에서는 MT를 간다든지 모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교회 가야 돼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질문 아닌 강요를 할 수도 있고, 가지 마라, 그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궁금해서라도 한번 물어봐요. 너는 주말 그 귀한 시간에 쉬지도 않고 교회를 맨날 간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대체 뭐가 좋아? 라는 질문을 받을 법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너 교회 왜 가? 교회 가면 대체 뭐가 좋은 거야? 제가 군에 있을 땐 그거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했어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교회 가면 싸이버거를 줘. 아주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사회잖아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갑자기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거 별로 없나? 사람 바이 사람이겠죠. 사바사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 주님 이것이 전도의 기회인가요? 하면서 뭔가 좀 더 진솔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물어본다. 너 교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보면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싶으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가 그냥 듣게 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어보고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나한테 한번 물어봐 봅시다. 나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았지? 내가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가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지? 여기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많죠.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도 있고, 누구에게 전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뭐가 좋아서 교회 다니세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에 스스로 좀 답변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제가 해볼 만한 답변을 거기에 준비해 보긴 했어요. 교회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궁금한데 알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설마 교회 가는데 사람을 죽이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해주니까,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영신교회 새벽예술 청년회 가면 설교가 좋아요 이럴 수도 있고. 죄송해요, 넘어가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알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가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 설교 좋은 교회들 많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평범한 은혜. 제목은 나왔어요. 그래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자 좋습니다. 그럼 지지난주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건 초원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우리 새벽예술 청년회를 조금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군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안 된다고 써놓은 거였는데 우리 교회는 되네요. 네, 여러분 여러분 찬양의 감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좋아요. 뭐 가면 교제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즐거운 일들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다니는 목적, 내가 교회를 다녀서 좋은 이유를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왜 보내주셨어요? 가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맛집 가서 한번 먹고 오라고 보내신 거 아니죠? 놀다 오라고 보내신 거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라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뭘 해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냄받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누군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 줘요. 맞죠? 뭐 교회 찬양이 감동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다 맞는데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제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제 삶이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짜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무기력으로 있었던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 교회 가면 뭐가 좋지? 교회 왜 가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는 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결혼을 기도 제목으로 하신 분들 제가 결혼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 필요하신 분들 제가 차 사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의 해결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뭐 해주나? 미안하지만 목사가 뭐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겠네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주일까지 3주 동안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만날 준비를 하고 이제 수련회에 가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수련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선자가 되는 거죠. 뭐의 주선자? 소개팅을 한번 주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소개팅 하시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소개팅 하시면 안 되고, 뭐 소개팅하면 큰일 나는 분도 좀 계시고, 네, 저기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소개팅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나가요? 대충 잠옷 입고 나가십니까? 그러시지 않죠. 어쨌든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합니다. 뭘 먹으면은 이 소개팅이 성공적으로 될까? 어떤 루트로 가야 할까? 만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말을 해야지? 고민하고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할 게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3주 동안 3가지를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순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단순함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사역의 앞길을 닦아놓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곧 옵니다. 천국이 곧 옵니다. 회개하세요. 그의 사명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그의 사명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세례 요한 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사명 말고 세례 요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거나 여러분 찾으신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좀 뜬금없죠? 성경에서 회개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요한이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뒤로 가면 다시 회개 얘기로 바뀌어요. 예수님 오시면 저는 그 신발끈도 못 묶겠습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알려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는 약간 문화적 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씨를 우리처럼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이항기로 심거나 그러지 않았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도 씨를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지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딱 그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세례 요한의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려줘요. 그가 무엇을 입었나요?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세로 낙타털 옷을 사면 비싸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낙타털 옷은 굉장히 흔한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죽이 아니었어요. 가죽에 허리띠 하나 맸습니다. 단벌 옷이죠. 투피스도 아니고 단벌 옷에 가죽띠 하나 매고 그가 먹던 게 뭐예요? 길 가다가 메뚜기가 보이면은 약간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베어 그릴스가 생각나는, 가다가 뭘 보면 다 음식이죠. 메뚜기도 먹고요. 이제 후식도 먹어야죠. 바위 사이에 벌꿀 있으면은 꿀도 하나 떠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의 사명을 다하고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런 메뚜기를 먹었다, 석청을 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의 패션 센스와 입맛을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사명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단순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채워주신다. 근데 왜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있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었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해요? 씻을 때 뭘 입을까 고민합니다. 밖에 나가면 일하다가 수업 듣다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어디 맛집을 찾아가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 다음에 어떤 후식을 먹어야 할까? 우리의 고민도 지금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아픈 질문이 하나 들었었어요. 나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 고민하는 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고민해 봤을까? 여러분 쓰시는 지도 앱에 맛집 저장되어 있죠? 여러분 그만큼 성경 어플에다가 내가 말씀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 보셨어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만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소개팅을 하러 갑니다. 만남을 하러 갑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 고민들, 다른 관심사들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분하고 만나면 뭐 먹어야지. 이번에 일할 때는 뭐 해야지. 거기 갈 때는 옷 뭐 입고 가지? 라는 고민은 여러 번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만큼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라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준비를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회개했어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복잡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치울 건 치웁니다. 없앨 건 없앱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보는 데 쏟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일 때,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눌 멘트를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오늘 마지막 추가 자막이죠. 여러분 말씀 노트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마음을 단순하게 청결하게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준비했습니다. 옷 입는 거 단순하게 준비했습니다. 먹는 것도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조금 단순하게 해보십시오. 조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대로,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응답을 듣고 싶을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 자리, 단순함으로 준비하는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듯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잠깐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네, 굳이 잘 모르는 사이여도
괜찮아요. 네, 좀 어색해도 괜찮아요. 막 그렇게 딥한 질문할 거 아니니까. 네, 어색해도 그냥 한번 봐주세요. 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좀 권면합시다.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좀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살 동안 내가 주님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고민하게 하는 것들,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단순히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그 소개팅을 준비하는, 기대하는,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고 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